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박수해 주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끝내라는 거죠. 아닙니까? 예, 너무 따뜻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렇죠? 네, 저기 한 분 비웃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네, 우리 오늘 그 다음 세대를 조금 위한 헌신 예배격이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 다음 세대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보니까 찬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웬만한 큰 교회를 가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특송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 지금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19가 터지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풍경을 뭐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저도 써야 되는데 저만 위험하고 여러분들 안전하고 어쨌든 저는 또 저를 헌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때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한테 계산하지 않고 쏟아부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몇 프로 재정을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진짜 사랑하고 헌신하는가, 이미 기성세대가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는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인색하고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다음 세대는 한국 교회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작은 교회도 다음 세대를 볼 수 없는 현상이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다 다녀보면 대부분 지금 다음 세대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의 사역자가 조금 괜찮으면 그나마 괜찮으면 조금 괜찮으면 한 10% 정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교회가 사역자가 그렇게 문제가 없고 원만하면 그 교회 한 5%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좀 문제가 있고 막 힘들면 대부분 이제 5% 미만, 4%, 3%, 2.5% 이렇게 지금 다음 세대 숫자가 굉장히 적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 한국 교회는 지금 T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T자형. 이게 예전에 우리가 역삼각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역삼각형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은데 밑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역삼각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를 딱 진단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T자형이라는 거예요. T자형. T자형이라는 건 뭐냐면 50대, 60대, 70대는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금요일 날 오신 여러분들 연령대를 보면 50대, 60대, 70대가 주예요. 주력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 50대, 60대, 70대가 주력 부대인데 이 T자형의 위에 뚜껑인 50대, 60대, 70대가 소천하면 한국 교회를 떠나면 무엇만 남냐면 딱 I형인 이 T자를 받치고 있는 I형의 그 하나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뭐 1000명이 됐던 10,000명이 됐던 그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몇 프로가 나오느냐가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딱 보려면 지금 다음 세대가 몇 프로인가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한다는데 우리는 어떠한 바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냐면 다들 다음 세대를 그 사생아 취급한다는 거예요. 서자 취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제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저 요플레를 좋아하는데 집사람이 요플레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줘야 된다고. 어느 날 아내가 저보고 요플레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었죠. 열심히 먹었죠. 그러니까 아내가 3일 지난 거라고. 어차피 요플레는 다 발효가 되는 거고 당신 괜찮다고, 살아있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은 우유를 주는 거예요. 우유를 먹으라고. 우유를 잘 못 먹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며칠 지났다 어차피 우유가 발효되면 또 요플레가 되는 거, 요플레가 발효되면 치즈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는데 제가 하는 거는 막 작정 기도해야 되고 금식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재정을 몇 프로를 다음 세대에 쏟아붓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서자 취급하느냐 사생아 취급하느냐, 진짜 우리 교회에는 미래가 있느냐, 그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청년들이 좀 많았어요. 청년들이 좀 많았는데 청년들이 헌금한 걸 다 청년들이 썼어요. 1년에 얼마 정도 헌금했냐면 한 10억 정도 청년들이 스스로 헌금하고 그걸 다 청년들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그 교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됐을까요? 전체를 다 100% 그들이 헌금한 걸 100%다 그들에게 쏟아부었으니까 누구도 우리 교회는 우리를 책임지지 않아란 말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도 강하게, 젊은이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라. 감사헌금을 드리더라도 정말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을 드리자. 저도 적지 않은 금액을 했는데 그 헌금할 때 보면 청년들이 저보다, 젊은이들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 또한 헌신을 해야 되고, 그 헌신하는 앞선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헌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미 지금 50대, 60대, 70대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재정과 우리를 위한 시간과 우리를 위한 공간을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이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미랄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권리와 권한과 이익을, 유익을, 편의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이게 헌신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에 다음 세대들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리라, 내가 주를 위해서 화장실을 청소하리라, 이러한 헌신이 없다면 이 예배는 헌신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짜 헌신은 무엇인가? 삶의 하나가 바뀔 때 하나님께 헌신이 드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헌신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은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세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그 헌신하는 사람이 오히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구조 속에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들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헌신했던 것을 논하지 말고 지금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어렵습니다. 왜 제가 오늘 주제 중독이라는 것을 갖고 여러분에게 왔냐면, 사실 이 2시간 이상을 강의를 해야 조금 전체적인 것을 짚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조금 더 중독에 대해서 듣고 싶은 분들은 내일 또 오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중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사탄은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 중독이라는 무시무시한 사슬의 덫에 우리를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인물이 있는데 이 11절부터 13절의 인물이 3명이 등장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가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가인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냐면 포건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 마구마구 포건을 쏟아붓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건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폭력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실제로 하는 경우가 많죠.
폭언을 하는 것에서 넘어서 폭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폭력은 단순한 폭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머리에서 지적인 살인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감정적인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적인 살인이 일어나면 결국에 육체적인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독에 걸리지 않고 온전히 회복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어때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해요. 마음의 자세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손과 발이 다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단 말이죠. 무엇을 먹던 간에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먹는 것을 제대로 먹으면서 나의 유익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할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까? 라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중독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중독은 세트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고구마 줄기 잡아당겨 보셨죠? 감자 잡아당겨 보셨죠? 어떻습니까? 감자 하나가 캐어지면 감자 하나만 있던가요? 시골에 계신 분들 어릴 때 농사 지어본 분은 아시죠? 예, 하나를 잡아당기면 줄기채로 뽑혀져 나옵니다. 고구마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줄기과 식물들은 같이 붙어 있어요.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독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달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들에게 노래방에 가지 마라, 이상한 방에 가지 마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가서 탬버린 치고 가서 노래 부르다가 가서 맥주 마시다가 그러다가 성적인 유혹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폭력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리까지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방에 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쪽에 관련되어진 중독에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가인이 살인하려고 했을까요? 살인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양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중독이라는 것은 서서히 시작되어지는데 처음에 그 들어가는 문이 있지만 나오는 문은 없다라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덫과 같아서 들어가는 문은 있지만 나오는 문은 없는 거예요. 한자로 중독은 가운데 중자 독독자를 써서 독 한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라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죄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욕망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중독은 영어 어딕션에서 왔죠. 이 어딕션은 라틴어 아디코에서 왔어요. 이 아디코의 뜻은 할당하다, 할인하다, 바치다, 포기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독에 걸리면, 중독에 빠지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에너지를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할애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받고 칭찬받는 것을 견뎌내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죠. 중독의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의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비참함은 바로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유대인들에게는 한 줄로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원으로 줄을 세운다는 거예요. 원형으로 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분야에서 모두가 다 1등이 되게끔 그 자기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는 한 줄로 세워서 넌 1등이니까 너는 괜찮은 존재야, 너는 뒤에 있으니까 넌 처진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의 교육은 철저히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원형의 길에서 너가 서야 될 포인트에서 그 길로 나가면 최선이고 최고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가치관을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불렀을까? 사람 중심적으로 사람의 줄 안에서 나는 2등이야, 나는 3등이야, 나는 5등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한 달에 1,000,000원씩 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억을 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만 원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이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조금 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 재정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 똑같이 벌 수 있고 다 똑같이 섬길 수 있고 똑같이 모든 직업을 다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왜냐하면 중독의 주요한 요인은 뭐냐면 보상의 심리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중독에 빠지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좋아하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중독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가 은혜를 받고 보상을 받았다 하면 우리는 다른 것에 기웃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해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면 자녀는 다른 것에 보상 심리로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충분히 무엇인가 물질적인, 정서적인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면 다른 것에 배고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좋은 것을 주면 안 좋은 것에 빠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에게 맛있는 걸 먹여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맛있는 걸 먹은 사람은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 행복하고 불량식품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독은 자기를 보상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그 속에서 자기가 즐기는 게 바로 중독이에요. 한 목사님이 쥐를 봤는데 쥐가 쥐 덫에서 걸려갖고 피를 철철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쥐가 그 피를 철철 흘리는 가운데서 뭘 하고 있냐면 그 쥐덫에 있는 먹을 것을 계속해서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먹는 것에 취해서 자기가 덫에 걸린 것도 모르고 또 피를 흘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탐닉에 빠져서 그렇게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중독에 빠지면 가장 무서운 건 무엇이냐?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이 중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 다음 세대를 엄청나게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통계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하는 친구들이 몇 프로가 될까요? 보통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는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92%예요. 92%. 그럼 초등학교 때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게임을 안 할까요? 아니죠. 여기에 예배에 와 있는 친구들 중에 게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요? 그 친구가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중독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더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중독의 무서운 것은 내성이라는 거예요. 내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중독의 내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게임을 1시간 하면 그 다음에는 3시간을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5시간을 해야 돼요. 왜? 중독에는 내성이라는 게 처음에 나온 도파민의 그 느낌을 갖기 전까지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처음엔 도파민이 엄청나게 쏟아졌다가 그 도파민만큼 쏟아지기 위해서는 늘리는 거예요. 게임의 양을 늘리고 술의 양을 늘리고 도박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때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마치 쥐가 덫에 걸려서 피를 철철 흘리지만 지금 그 음식에 대해서 빠져서 그것을 섭취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중독에 걸린 사람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할애하고 할당하고 바치고 포기하고 헌신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가 나와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이 발람은 무엇에 중독되어지냐면 발람은 물질에 빠져버려요. 거짓 선지자인 발람에게 모압의 발락이 그 낙타를
통해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가져오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 저주 한 번만 해주면 이걸 다 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저주하지 말라 그러죠. 다시 2배의 낙타와 금은보화를 가져오죠. 그때는 잠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내가 기도하고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달라 그러고 그 다음날 와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주하지 말라 그러죠. 그때 발람이 하나님 저희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따라가죠.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말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느냐 하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발람은 계속해서 따라가죠. 왜요? 금은보화를 저주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꾀를 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압 너희들이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여주면 돼. 모압 왕의 발락이 깜짝 놀라죠.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걸 보는데 쟤네가 왜 저주를 받아?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에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은 창녀들이 수천 명이 제단에 있게 되고 그들의 예배는 행음하는 것이 예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음란에 빠져서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습니까? 24,000명이 죽게 되죠. 발람은 자기의 물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도록 음란함에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어떠한 중독에 빠져 있냐면 바로 음란함과 바로 물질 중독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음란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권력과 돈의 맛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가 아니라 보이는 권력과 보이는 물질에 보이는 음란함의 그 힘과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직업이 좋지 않지만 저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 제가 주일날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까,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 있을까요? 금요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날은 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전화가 안 오는데 젊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저는 교회가 싫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너무 허무해요. 다시 교회로 가고 싶어요. 젊은 남자가 울면서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한 친구가 집에 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일본 기업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좋은 페이를 받고 있는데 주일 성수를 못하면서 제 인생이 망가지면서 제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개척했는데 한 야구 선수였던 친구가 서울에 아주 큰 유명한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야구를 정말 잘 가리키는 기계와 선수 코치를 등용해서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그 친구가 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당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니까 자기 삶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친다는 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떠냐면 이 음란과 이 돈 앞에서 대부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각이에요. 자각. 중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중독에 걸려 있구나. 그런데 사실은 중독자들 대부분은 자기가 중독자라는 것을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고백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신병원에 가야 되니까, 중독의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니까 중독 치유센터 정신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한 명 한 명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한 분이 앉아 있어요. 직분이 뭡니까? 장로님이에요.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장로님인데 알코올에 중독이 걸려서 알코올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직분과 상관없이 술 한 잔으로 시작해서 마약 한 번 시작해서 담배 한 모금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자가 50만 명 정도 돼요. 최근의 통계가 53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마약 상담센터를 세운 분이 젊을 때 마약을 접했다가 미국에서 26년 동안 마약을 하다가 11번째 정신병원에 들어가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자각하고 26년 만에 11번째 정신병원에 갔다가 나오면서 자기가 중독에서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한국에 세운 게 중독 치유 센터인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 23일에 대구에 중독 회복 피해자 모임에 갔었는데, 그 피해자 모임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피해자분이 본인이 이제 중독자였고 자기가 술 중독에 빠지니까 남편도 술 중독에 빠졌는데, 자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자기가 젊은 나이에 술을 마시는데, 여자분인데 하루에 몇 병을 마셨냐면 7병을 마신 거예요. 7병을 매일 마시니까 나중에 병이 걸렸는데, 암의 병이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알코올이 너무 체중에 많이 있다, 술을 끊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몸에 암에 걸린 것 때문에 술을 끊어야 된다는 것을 의사에게 듣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술을 끊으니까 암이 사라져버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치유 회복 모임에 나와서 같이 모임을 하고 있고, 그날 제가 오픈 세미나를 할 때 간증을 잠깐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에 있다 보니까 자기만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도 중독에 빠지더라 라는 거예요. 중독은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외적인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바로 중독의 바이러스가 훨씬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엄청난 도박과 엄청난 중독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많이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내일 어떻게 다음 세대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음 세대들이 도박을 얼마나 정도 할 것 같아요? 도박.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도박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할 것 같죠. 근데 2018년 도박 실태 조사에서 나온 게 청소년들의 도박률이 42%예요.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나온 도박 통계가 48%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도박 실태 조사라고 쳐보면 일반적인 데이터가 다 나와요. 48%라는 것은 1000명 중에 480명이 도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도박을 했거나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독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통계 수치죠. 결국에 이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걸 갖고 가게 되냐면 우울감을 갖게 만들어요. 이 우울감은 결국에 무엇으로 가느냐? 자살과 연결되어지죠. 가정이 깨지는 것, 그것은 청소년 범죄율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혼율이 높은데 이미 미국의 예전에 50% 이혼율을 우리가 훨씬 더 넘어섰다 얘기할 정도로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 미국의 그 한동대의 법대 총장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더 한국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동거를 많이 하고 결혼 신고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결혼율 자체가 이제는 낮아졌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지 않은 거지만, 실제로 미국도 굉장히 문제지만 한국도 굉장한 큰 문제라는 거죠. 총체적으로 가정이 불안하고 총체적으로 중독률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가 중독 공화국이라 할 만큼 우리나라가 한 910만 명 정도를 중독자로 발표하고 있어요. MBC에서도 도박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중독자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통계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아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몇 위예요? 1위죠. 몇 년간 1위예요? 우리가 13년 이상 동안 1위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1위를 계속해서 매년 갱신하고 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죽냐면 33명이 죽어요. 한 달에 1000명이 죽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년에 자살률이 12,000명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에이즈율,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율,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는 것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중독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동성애도 동성애 어플을 깔면 100m, 180m, 1km 안에 어떤 체형의 어떤 사람, 어떤 남자, 어떠한 역할을 할지를 원하는지 무료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홍석천이라는 연예인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 성관계를 한 사람이 30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동성애자들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500명에서 1000명하고 성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성병과 에이즈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언론에서 국가 안보, 국가 이 건강 이런 위원회에서 절대 다루고 있지 않죠.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차단하고 있죠. 다음 세대는 거기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도박과 음란과 채팅과 인터넷과 게임과 모든 것이 다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라는 사람은 어떠한 중독에 걸려 있냐면, 고라라는 이 사람은 망상의 중독에 걸려 있어요. 망상의 중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망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색정형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색정형의 망상도 있고요, 질투형의 망상도 있어요. 굉장히 의심하고 남편을, 부인을,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질투형이 있어요. 피해형이 있어요. 계속 누군가 자기를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체형이 있어요. 신체형. 자기 몸에 벌레가 있다, 더럽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문제예요? 씻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인데 신체형은 너무 많이 씻어서 그래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수련회 가면 한번 양치질하고 끝까지, 양치질 보존의 법칙으로 처음에 양치질하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신체형은 너무 많이 씻어서 문제고 우리는 안 씻어서 문제고, 그냥 머리에 그냥 기름이 좔좔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망상의 문제, 중독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꾸 앞에 선 리더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갈가 내리는 거죠. 그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래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무리 250명을 하나님이 죽이셨고, 또 14,700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망상을 가지고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중독적인 성향과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은 행위 중독이 있고 또 물질 중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적인 중독도 있죠. 이단, 그것도 종교 중독이에요. 여기도 아마 신천지 한 마리 정도는 와 있을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손들 뻔했죠. 걸릴 뻔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신천지 아닌지 가볍게 구분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똑같이 하면 좀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으니까, 많이 똥꼬 이렇게 이름을 좀 흘려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못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매주 인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신천지들이 다 떠나갑니다. 신천지 영상을 교회에서 많이 틀어줘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영상을 2주에 한 번씩 1분짜리, 2분짜리 하면 중앙에 있는 사람이 열받아갖고 그냥 나가요. 신천지 영상만, 교육 영상만 틀어도 머리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욕하고 나가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도 중독이에요. 그리고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중독이에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신천지가 교회를 와해시키는데, 신천지가 아닌데도 신천지에서 표창장을 받을 만큼, 그 사탄의 나라에서 대왕의 상을 받을 만큼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중독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내일 중독의 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중독의 대안의 한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중독의 대안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앞에서 찬양하신 분 목사님이시죠? 찬양 인도하신 분 어디 있어요? 네네. 찬양 너무 잘하셔요.
네네. 얼굴도 좋으시고 다음에 더 많이 가리세요. 얼굴을. 예, 더 많이 가리면 더 좋아요. 예. 너무 찬양인들 너무 잘하시네요. 중독의 대안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이 예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샤워하잖아요. 목욕하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냥 샤워하고 그냥 목욕하는데 어때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죠. 내 몸이 깨끗해지죠. 그렇죠? 이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예배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신병원에서 회복되는 율이 3% 정도밖에 안 돼요. 6,500명을 실험했을 때 나온 통계는 8% 정도인데 사실 8% 나오는 병원은 거의 극소수예요. 중독은요, 치유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한 치유율은 5년 이상을 소그룹으로 예배로 하면 중독의 치유율이 47% 정도 돼요. 교회에서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 이 금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셔서 아름다운 찬양하시고 이렇게 귀여운 강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비웃는 분이 저기 한 분 계셔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예배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씻어내요. 쓴뿌리들을, 상처들, 우울한 것들, 자괴감에 빠진 것들, 비교하는 것들, 중독에 빠진 것들에서 나를 씻어내요. 나를 씻어내요. 한 번 씻어낸다고 해서 중독이 없어지고, 한 번 씻어낸다고 상처가 없어지고 원한이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어때요? 매일매일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린 매일매일 더럽기 때문에 매일매일 씻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소독제를 바르고 또 마스크를 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 예배를 매일매일 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메르스가 와도, 사스가 와도, 어떤 사람은 사스가 왔는지 메르스가 왔는지조차 몰라요. 근데 몸에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나마 방어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독에서 우리를 방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남과의 비교에서 우리를 방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보상의 심리에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과 성공의 길과 1등의 길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이제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다시 제가 서두에 우리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주도에서 해외의 지도자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강의를 듣고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바로 물었죠. 목사님, 그 주일학교 친구 몇 번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한 번도 안 사주셨대요. 가서 맛있는 거 사주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애들이 요새 인사를 안 해. 그렇죠. 한 번이라도 햄버거를 사줘 보세요. 한 번이라도 피자를 사줘 보세요. 여러분은 그 아이들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저 장로님이야, 저 장로님. 다른 장로님은 다 볼 필요가 없어. 저 권사님이 나 햄 그때 하나 더 줬어. 저 권사님 햄 권사님이야. 햄복가, 행복한 권사님이야. 아이들은요, 말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까지 헌신할 때 이 교회는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저쪽에 뒤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뒤에 앉으면 안 되고 앞에 앉아야 돼. 그리고 새벽에 나와야 돼. 금요일 날 나와야 돼.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 미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른들만 헌신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젊을 때 헌신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 교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도 아니고 제 교회도 아니지만 전 초등학교 때 제가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줬어요. 중학교 가서도 제가
그 예전에 그 시골교회의 푸세식, 냄새나고 더러운 걸 제가 하고 싶었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니까. 나는 교회를 사랑하니까. 저는 젊을 때 사역자가 아니었지만 청년 때 새벽 예배 나오고 싶어서 교회 차를 운전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어르신들 태우고 끝나면 모셔다 드리고. 왜? 내가 새벽 예배 나오려면 섬겨야 되니까. 그럼 새벽 예배 빠질 수가 없으니까. 이 교회 다음 세대의 헌신 예배, 이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무엇이냐?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있을 때 이 교회에 빛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많은 교회는 영원히 무덤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눈물을 흘려야 돼요. 지금 직분에 계신 분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저 다음 세대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저들이 또한 여러분이 피 흘린 그 눈물을 저들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요. 지금은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저들이 중직의 자리에 올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헌신했던 그 헌신만큼 그들이 헌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진짜 헌신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